17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을 들고 나올 준비했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했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1절 보세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여러분들은 준비 다 됐습니까?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는 지금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는 중에 밝은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밝은 등불을 들고 그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밝은 등불을 들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저 오일 파는데, 기름 파는데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등에다가 넣고 등불을 켜가지고 그 밝은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 육적인 차원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잖아요, 이 내용은. 그러면 밝은 등불을 들고 서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밝은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밝은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분이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밝은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않고 육적인 등에다가 기름을 넣고 불을 켜가지고 밝은 등불을 들고 서 있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등에다가 눈에 보이는 기름을 넣고 눈에 보이는 불을 켜서 밝은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늘입니다. 늘 밝은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등에다가 눈에 보이는 기름을 넣고 눈에 보이는 불을 켜서 눈에 보이는 밝은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그렇게 했다면 힘들어서 못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등에다가 눈에 보이는 기름을 넣고 눈에 보이는 불을 켜고 눈에 보이는 등불을 들고 서 있는다. 언제까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팔이 아파서 못 있어, 팔이 아파서. 이것이
등이라고 합시다. 이거. 예, 이게 이제 밝은 등불입니다. 자, 이걸 들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걸 들고 서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팔이 아파서 못 들고 있다니까, 팔이 아파서. 이걸 들고 직장에도 가야 되고, 이걸 들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돼. 이거 놓으면 안 돼. 항상 들고 있어야 돼, 이거. 화장실에 갈 때도 이거 들고 가야 돼. 밥을 먹을 때도 이걸 들고 밥을 먹어야 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분은 뭐지? 힘들어서 못 들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팔이 아파서 못 들고 있어. 그런데 팔이 안 아프게끔 밝은 등불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밝은 등불을 늘 들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런 상태에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돼.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시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신랑, 그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게 되고 상급도 받게 돼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그대로. 얼마나 쉽냐고. 이렇게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엄청난 역할을 치르셨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 조물주잖아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런데 그분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려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그분이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조물주,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들에게, 인간들에게,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 그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그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어요.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다니까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됐고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
그분은 그렇게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신 것,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학생들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어른들 유치에 가서 돈 번다고,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잊어버리기 쉬워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강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자기 힘으로는 그 남강에 빠진 상태에서 그 남강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 자기 힘으로는. 그 남강물에 빠져서 살 수가 없게 됐어. 근데 그때 누군가가 그 남강물에 끼어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을 구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살려줬을 경우 그런 은혜를 입었을 경우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물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고 그분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더러운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들을 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분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 없는데 세상 일에 파묻혀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며 사람 탓하고 환경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마음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하고 산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도 못 이깁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등불을 늘 들고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비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우리가 살게 되고 또한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밝은 등불을 들고 서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밝은 등불을 들고 살아야지.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밝은 등불을 들고 서 있는 방법,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밝은 등불을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지 그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밝은 등불을 들고 서 있는데 어떻게 걸려 넘어집니까? 어둠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걸려 넘어질 수가 있죠. 근데 밝은 등불이 우리 손에 들려오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등불을 들고 있으면 첫째 내가 좋아. 들고 서 있는 우리들이 좋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을 다 들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게 돼서 좋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쁘셔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 계십니다. 너무 기쁘시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밝은 등불을 늘 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1절 찬송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늘 밝은 등불 들고 사시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